예,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24년도는 임직의 축복이 좀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하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장로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 규모가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을 생각하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될 모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직자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좀 일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간에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 1,80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청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이 얼만큼 힘을 얻고 사느냐가 교회의 많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본보일이니까 뭐 나는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좀 센스 있고 이런 분들은요, 그런 때 자기가 청년 아니어도 와요. 중요한 집회 와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3월 23일 날 유목사님 오셔서 일산 영광교회에서 렘넌트 데이를 진행합니다. 뭐 다른 교회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온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다 좀 힘을 모아서 다른 것보다 일단 성가대를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 성가대, 우리 대청보부터 렘넌트들은 렘넌트 성가대를 조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또 뭐 약간 3월 1일 날 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디 가실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지역이 원네스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냐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임의로 잡지는 않고 요새는 그 메시지 속에서 좀 잡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페이퍼를 주니까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 공부하는 느낌이 든대요. 이렇게 페이퍼를 나눠주니까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제가 이게 메시지라는 투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막 되게 부드럽고 막 나긋나긋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막 약간 뭐라 그러는 것 같다면서 혼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사실 물론요, 뭐 메시지를 하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마음의 중심은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조금 그게 많이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좀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생각이나 제 느낌이 많이 표현되는 것보다는 말씀이 이렇게 뭐랄까 전달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한 20몇 년, 거의 30년 거의 다 되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간표겠죠,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고, 또 제가 그만큼 은혜를 받고 저한테 전달이 돼야 여러분한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냥 한번 비디오 틀어주는 거하고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또 물론 제가 뭐 나름대로 정리해서 막 메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진 않죠. 근데 기왕이면 뭐 그런 꼭 유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해야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시지고, 저도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부딪히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얼마나 이걸 알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중심으로 사실은 메시지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물론 계속 이렇게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간표와 또 새로운 힘을 주시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간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말씀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어렵다, 뭐 제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막 육아 때문에 지쳤다, 제가 가서 애를 키워줄 수 있습니까? 사실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죠?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죽고 제가 죽으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제목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한테 가장 부딪힌 부분.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막 말씀을 들으면 다 틀리죠. 뭐 성경 읽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제목이 감동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낙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살릴 만한, 그렇죠, 세상을 살릴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돼야 된다. 왜? 이 기도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느꼈어요. 내 기도가 또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복음할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현장 플랫폼들 사역을 몇 군데 하는데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연결해져 가고 같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좀 제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되게 포럼을 들으면 저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이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그 청년들 둘을 키우는데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갖고 막 하는데 한 2주 동안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막 좀 세워지다가 잘 안 세워지고 잘 예배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못 들었는데 뭐 다른 교회 분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데 막 그러더래요. 야, 우리 교회 오면 그 청년들 잘 도와주는데 어? 그 교회에 있으니까 힘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진행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죠? 그게 묵상이 되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야, 이게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교회가 막 이것도 안 해주는 것 같다, 저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막 불신앙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마음에 이게 좀 약간 많이 찬 거예요. 이게 뭐냐, 아, 내가 교회로 옮겨야지.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참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 보통 사람은 그런 거에 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더래요. 아니지, 내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실 이분이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교회 메시지를 다 들어요. 뭐 여러분은 안 듣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수요 구매 예배 우리 교회 메시지를 싹 다 들어요. 싹 다 들어요. 근데 목사님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뭘 그러냐 했더니 수요 구매 예배도 원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대요.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자기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본교회 예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어디서 놓칠까요? 그렇죠. 저 이번에도 여러봉시 뭐 중직자 그 경남 집회 메시지 들었지만 저 너무 와닿더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미션이 없으면 전혀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놓치면 사실은 뭐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럼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내 메시지 듣다가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전도사 때 이제 청소년 신학원 애들 데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오면서 항상 애들 포럼하거든요. 한 열 몇 명 이렇게 가니까 이제 봉고차에 태워놓고 이제 오면서 포럼하는 거. 오늘 말씀 뭐 듣고 뭐 듣고. 근데 그 중학생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되게 좀 뭐랄까 영적으로 좀 세워져 있는 애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기분은 안 나쁘니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도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열 몇 명의 포럼인데 전도사님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내 거에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네가 은혜 받으면 되고 너네가 은혜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지. 그렇죠. 그럼 꼭 내 걸 들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뭐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광탄 플랫폼에 이렇게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께 응답을 막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냐 뭐 거기 이제는 장로님 되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뭐라냐면 막 이제 그 장로님한테 아 그럼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로 갈 거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요 뭐 서로 문제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 안 오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교회에서 볼 때 아 뭐 이렇게 사역하더니 우리 교회로 데려갔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명은 늘어나겠죠. 근데 뭐냐 다 뭐죠? 다 내 걸 하려 그래요. 우리도 복음운동 하면서 저희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지역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다 내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모자르지만 빨리 그걸 열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르지만 왜냐
우리가 뭐 제가 막 WRC 할 때 우리가 막 10,000명 모인다 할 때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감동받고 그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리교 그 시를 가보면 뭐냐, 20만 명이 집회를 해요. 우리는 막 10,000명 모이니까 많이 모인다고 홍보를 하는데 2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모자르지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뭐냐, 여러분 잘 때 내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살린 게 아닙니다. 되도록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빨리 안 돼도 그렇게 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똑같죠. 저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커지면 좋아요. 저도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저도 힘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복음에 맞지 않는 걸 하기 시작하면 뭐냐, 저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린 잘못하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놓친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목사님도 한번 그 얘기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 믿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뭐냐, 다락방 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저 그 말 들으면서 참 그래 맞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락방 하면서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부딪힙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한 것 같다 저렇게, 어쩌면 여러분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걸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저렇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 여러분 목사는요 대연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제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교수죠, 맞죠? 제가 막 공부한 거 막 잡다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을 얘기한다.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저는 왜 우리가 몸부림치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걸 모르면 어렵죠. 그래서 오늘 55가에 보니까 짧게 할지 뭐냐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죠?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성도라는 건 저와 우리 여러분을 표현하는 거죠.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요? 내 자신이 이걸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도와준다.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실은.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죠?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뭐냐? 개인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화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그냥 예배 올 때만 되고 현장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잘못한 게 아니고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현장일 수도 있지만 안 되는 현장에서도 말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개인화다 그랬죠.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드릴 것이 없다. 그렇죠? 드릴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기도와 전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와 전도입니다. 전달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뭐냐? 기도를 싹 바꿔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저도요. 예를 들면 뭐냐? 정시기도 내용 싹 바꿨거든요. 기도를 아예 바꿨어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랬어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많은 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내가 기도에 대한 축복이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안 도와주고 내가 경제가 어렵고 막 내가 상황이 어렵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기도에 대한 축복이 내가 안 누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를 정말 누리면 말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실 보면 그냥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요. 그렇죠? 왜? 어떻게 보면 뭐냐? 이거예요. 나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거. 사실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기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죠?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기도라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분명한 답과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24기도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24기도를 하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렇죠? 뭐 예배 때 와서 잠깐 기도합시다 할 때만 잠깐 눈 감고 있다 가고 그러려면 24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24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를 들자면요,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마음이 진짜 생긴다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24기도를 하냐? 24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의 집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의 응답입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 24기도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면 뭐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24기도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뭘 느꼈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3집중, 3응답, 그리고 뭐죠? 3세팅을 해준 거예요. 세 가지. 쉽게 뭡니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뭐냐? 내 삶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지만 뭐냐? 삶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막 우리가 뭐 훌륭해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2010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전문 훈련은 처음 강의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 달이었죠 그때.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다면 일주일에 3일 4일씩 매주 갔어요. 대전까지 가고요.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목사님들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 듣고 간증만 듣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 가서, 물론 유 목사님 직접 하지는 않았고 비디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저도. 그래서 야, 전도 집중 훈련을 가갖고 이제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딱 가서 제일 첫 번째 들은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딱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전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전도자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전도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전도자의 삶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도요, 뭐 벌써 몇 년입니까? 14년 전에 들은 건데 저한테 탁 박히더라고요. 전도자의 삶. 뭘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요,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2010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뭐냐, 내 삶 속에 나의 삶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죠? 삶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냐? 아까도 뭐 왜 그분 얘기를 드렸냐? 뭐 잘했다, 훌륭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냐? 설교 들을 때는 괜찮은데 내 삶 속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설교를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뭐냐? 계속 설교만 들어야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제가 볼 때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집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떨 때 막 너무 심해요.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막 집회만 다니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땐 병자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설교를 들어야 내가 충족이 된다. 그 사람은요, 뭐가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뭐냐,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뭐냐, 예배 드릴 때 말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 그렇죠? 막 집회 가서 막 잠깐 들을 때 막 그때는 시원하죠. 근데 이상하죠. 듣고 나면 똑같죠. 왜? 여러분 간단히 뭐냐, 내 삶에서 이게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 어마어마한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안 되면 뭐냐, 여러분 계속 뭐냐, 쫓아다녀야 되고 누군가한테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아주 좋은 교회 중직자로 서 계신데 어디 말씀동을 갔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이분이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계속 교회를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본인도 알죠. 그래고 막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지역 교회. 그래고 뭐 영적 문제 많다면서. 본인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그랬고 한 1년 다락방을 제가 갔어요. 우리 교회뿐 아닌데 그냥 좀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메시지죠. 근데 한번 진짜 제가 좀 생각하는 제 마음에 드리고 싶은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미 집사님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막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보자면 집사님한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집사님은 교회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그래갖고 예를 들자면 교회가 뭐가 안 되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또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뭐 저는 훌륭하고 여러분은 못한다 이 얘기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좀 뭐랄까, 말씀을 그냥 생각을 하면 불신앙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고민하면 뭐냐, 내가 안 되나 뭐 그렇게 해죠. 누가 그러더라고, 흑암이 강해서 그런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면 흑암이 그리스도보다 강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뭐냐,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을 보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뭘 느끼냐,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이번에도 사실 우리 중고등 예배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가만히 뒤에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내 아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그냥 와닿더라고. 정말 감사한 게 뭐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왜? 내 안에 있지 않냐. 아멘?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린 자꾸 뭐냐, 내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린 자꾸 뭐냐, 뭔가를 이렇게 내가 덜 받은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완전한 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해서 안 되냐, 받았는데 삶 속에서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24라는 말이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계속 기도만 중얼중얼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24 아닙니까? 그렇죠? 3 세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였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안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플랫폼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와도 못 살려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전도할 사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뭐죠? 그냥 망대가 아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빛을 발해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이게 뭐냐, 안 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빛을 못 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면 많은 불신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오늘도요, 막 하루 종일 바쁘더라. 왜 바쁘냐? 예를 들면 제가 소통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다 이번 주에 이제 청년 리더 수련 하잖아요. 그럼 한 1,800명인데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전체를 소통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 제일 바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있으면 연결하고 또 협회랑 연결하고 비서실하고 연결하고 이런 걸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하더라.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하루 종일 전화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만들어야지가 아닙니다. 777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해진다고요?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음호흡입니다. 그렇죠. 사음호흡이란 게 뭐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사음호흡을 해야 되는데 왜? 제일 중요한 뭐냐?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죠. 저도 하고 제 생각에나 우리 어머니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이걸 딱 시작했어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자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자면 입 벌리고 막 코 골고 자요. 그래갖고 제일 특징이 뭐냐? 목이 엄청 말라요. 자다 보면요 막 목이 말라서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코도 뿌리고 저 사실은 저 코골이 수술도 해봤어요. 예전에 아는 의사분이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만 저는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거든요.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한두 달 뒤니까 또 똑같아요. 거의. 이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자는데 이거 딱 말씀을 듣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입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알고 저는 예를 잘 때 되면 이걸 딱 붙여요 바로. 근데 하루에 1년에 거의 한두 번 이렇게 중간에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가 많이 막힐 때가 있어요. 코가 막히면 여러분 숨이 안 쉬잖아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뛰는데 근데 감사하면 이걸 하면서 코 막히는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 몇 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부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요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회복도 되지만 데미지가 많다 그랬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은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편안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몸을 회복하는 기도. 여러분이 이유를 느끼면 이유가 정말 나한테 부딪히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또 목사님 어때 매일 운동을 갑니까?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가 저한테 탁 박히기 시작해요. 제가요, 이걸 필요하구나 느끼시면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합니다. 심지어 어디 선교 갈 때도 이거 한 타스씩 챙겨갖고 가요.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이거 붙이고 자라. 일어나자마자 편안하게 모든 것을 몸을 회복하는 기도.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만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그 기도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 이게 저는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 기도도 바꿔야 되겠구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있죠. 그렇지만 뭐냐, 그렇게만 할 것이냐. 산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뭐냐,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777을 하면서 이제 호흡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낮에는 뭐냐, 우리가 뭐죠?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도 막 이런저런 일 다 있잖아요. 뭐 하고 뭐 갑자기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잖아요. 그때 뭐가 많아요?
우리 힘든 게 많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갈등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럼 많은 일들을 뭘로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삶 속에서. 안 그러면 여러분 뭐하냐, 이게 안 되면 뭐냐, 갈등 오면 교회 옮겨야 되고, 갈등 오면 내가 무너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100%는 잘 안 되는데 밤에 이제 운동하는 시간 가지든가 메시지 아니면 뭐죠? 메시지 정리라는 거. 그런데 메시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도 모자란 게 많지만 뭐가 조금씩 되냐?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유 목사님도 그때 강단에서 한 거죠. 본인이 제자 운동하면 뭐냐, 생각을 싹 바꿔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거의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은 받았는데 생각은 창세기 3장 그대로 생각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다 뭐죠? 기도가 안 되니까 생각을 계속하거든요. 그게 더 고착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정리돼야 된다. 성도들의 삶이 바쁘다.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절대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이 이렇게 바꿔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3호흡과 777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모자란 거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힘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로 힘을 얻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많은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삶 집중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삶 응답이 뭐냐 그렇죠? 이게 삶 호흡이라면 삶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한번 이거 지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다. 그렇죠?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뭘 얻어야 돼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도 문제가 많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많죠? 저와 여러분이요,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거기다 뭘 찾아요?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갱신한다는 건 뭐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위기가 왔다면 앞이 캄캄할 때 있잖아요. 뭐요?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답을 찾는 순간 플랫폼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올 때 뭐죠?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맞죠? 갈등이 오면 확 막 나도 같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플랫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찾는 순간 내 자신이 플랫폼의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뭘 보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뭘 못 보냐?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틀리다 이 말씀 있잖아요. 내 길이 너희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뭐요? 하나님의 미래.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예를 들면 산수 보면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뭐 함수 같은 데다 모아놓고 이렇게 돌리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갈등, 위기, 어려운 부분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함수에다 넣어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많냐? 왜 갈등이 많습니까? 내가 너무 작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잡혀있다. 그렇죠? 갈등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예를 들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생각거든요. 그게 내가 그럴 일이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요, 조금이지만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 막 그때 막 얘기할 때 막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막 이걸 막 안 되는 거 막 이거는 뭐 꼭 내 걸 관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지. 저녁에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지. 그렇죠? 내가 너무 뭐냐, 이게 이렇게 너무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냐? 창세기 3장에 꽁꽁 묶여 삽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사실 뭐냐? 중요한 거 없거든요. 플랫폼이 되면 뭐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대를 세우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을 이제 뭐 할 수 있죠?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너 뭐 이렇게 하면 고친다 이게 아니잖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냐.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되면 된다? 영적 의사가 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낮이 왜 중요하냐? 그렇죠? 문제가 오면 우리가 참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걸 참을 때 병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딱 스톱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안 되니까 다음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복음을 얘기를 해도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냐를 정확히 보면 뭐냐? 여러분이 내가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겠냐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뭐냐? 내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을 어디로 계속 들어가야 되냐는 게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가 되는 순간 교회를 두고 24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도 교회도 산업도 산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와 있는데 못 보고 있다. 그렇죠?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흐름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활용한 것이 바로 이 기도다 그랬어요. 나의 문제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나의 문제들이 뭔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뭐 금토일 시대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혼자서도 할 수 있죠. 내 문제가 뭐지?
그렇죠?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한번 포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재가 필요한 이유. 이것이 진짜 문제가 맞는가? 이게 진짜 문제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쫙 보면 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맞죠? 그럼 뭐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냐 내가. 그럼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게 찾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될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정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다. 엄청난 힘이다. 모든 것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이 저가 철저히 이해해야 돼요. 이해된 만큼 뭐죠?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예를 들자면 뭐냐?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지만 뭐냐? 기도가 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금토일 시대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병이 나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냐? 육신의 병인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죠? 경제의 병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일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 병이 든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뭐 인간관계 때문에 막 이상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병이 여러분 꼭 병이라는 게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 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걸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된다. 또 제가 요새 계속 도전한 거거든요. 뭐냐?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뭐냐? 하나님께 몰입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사람이 불신자도 그러죠. 굉장한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면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식으로 하는데 내가 뭐냐? 정말 하나님 말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시간이 1시간 30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막 걱정, 고민, 염려, 막 갈등 꽉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 이걸 보고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만 쫙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그래서 뭐냐? 이것을 뭐라고요? 산 제사다 그랬거든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진짜 예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생각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그리고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거기에 내 삶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못하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워, 우리 어제도 화요 집회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중요한 분들 훈련 많이 못 받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힘이 생겨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군인도요, 그냥 가서 총 들고 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훈련 받으면 군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 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경제 응답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내용이 기도다. 현장에 가면 갈등과 위기는 더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다. 세계 살릴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전도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모든 거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왜 그럽니까? 세 번째 뭐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됐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뭐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 거 뭐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사람을 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틀림없다. 모든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응답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별로. 근데 왜 응답이 없냐? 저도 굉장히 몸부림 많이 쳤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간단하더라고요.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떼어 붙이는 거예요, 다른 걸. 왜? 갈등이 오니까, 힘드니까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걸로 저걸로.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올 때 처음에 막 그래도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나는 또 왜 그러지? 간단히 한 것은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집회 가서 막 찬양할 때 눈물 나고 기도가 되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주여 합시다 막 할 때는 막 그때 막 찬양도 하고 눈물도 나고 기도도 되는데 뭐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개인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에 사실은 기도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를 딱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좀 결단을 했어요.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딱 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이게 약간 부딪혔는데 신기한 게 뭐냐, 저 기도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게 딱 약간 부딪히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 매일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뭐 여러분 이미 다 잘 되고 있겠죠. 근데 저는요 잘 안 됐거든요. 됐다 안 됐다, 뭐 분위기상 됐다가 또 안 됐다, 막 찬양 틀었다 막 이렇게 해봤다, 막 어떨 땐 됐다가 또 한 달 하면 또 안 되고 막 그런 상태로 계속 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뭐 호흡 얘기해도 뭐냐, 솔직히 그렇겠죠. 호흡 얘기해도 뭐 유목사님 할 때만 호흡하다가 또 끝나고 맨날 그랬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전도자의 훈련을 한 달 동안 받아도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내 각인이, 더 정확히 하면 뭐죠? 내 생각이 딱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예. 다음 내용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